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듭시다. 아멘. 시간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는데요, 무명으로 드리셨고, 그 다음 특별 감사헌금 이정남 권사님 장례를 기독교장으로 치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정남 권사님 친정어머니께서 어제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기독교장으로 치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장례는 서울에서 큰 아드님 교회에서 기독교장으로, 교회장으로 치르고, 수요일 날 오전에 화장하러 이제 어머님 모시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치르게 될 텐데 10시쯤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우리 이정남 목사님 어머님 화장 예배에 함께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 9장입니다. 723쪽입니다. 에스라 9장은 오래전에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등 타락한 사실과 그로 인해 에스라가 크게 개탄하고 회개의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조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아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 9장입니다. 9장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지도자들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까지도 이방 민족과 통혼하여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죠. 자, 3절에서 5절까지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충격과 슬픔으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땅에 앉아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에스라 곁에 다 모였고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슬퍼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에스라의 중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머리 위에 넘쳤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조상들이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땅과 성전을 회복하여 주셨지만 또다시 같은 죄, 어떤 죄입니까?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만일 이 상태로 계속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남아있는 자들도 없어질 것임을 크게 두려워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버렸던가, 그들의 에스라의 한탄하는 통회하는 내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스라 9장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여러분, 이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된 모습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연한 그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우리의 기대,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가 막힌 죄악의 실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가 막힌 죄였던가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주의 계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어떤 일을 행했다.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계속 묵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뜻으로 음란하고 부패한 이방 우상숭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2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포로 귀환 이후에도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이방 민족과 통혼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또다시 어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섞이게 하다, 히브리어로 아라브라고 하는데 섞다, 서로 바뀌다, 사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한 우상숭배자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복속되고 막 섞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거룩한 자손이 서로 섞이게 했다. 거룩한 자손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었냐?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한 거룩한 당신의 백성 아니었던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섞이래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래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서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여러분 왜 금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방인과 통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하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3절에서 4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오늘 본문 죄송합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7장 보실까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 시작.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려고 했던 것은 이 통혼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혼 자체보다도 이 이방인 아내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신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거룩한 정체성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을 엄청나게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는 큰 복을,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결국 떠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통혼을 금지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유일신 신앙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흔히 외모를 보고, 그 다음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보고, 학력을 보고, 또 가문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대부분 고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진 영혼의 영역이 아니라 육체와 관련된 기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영역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영역의 기준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중심이 바른 신앙 인격, 이것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영혼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조건을 가장 먼저 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조건을 보고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이 쇠퇴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더라.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요, 그 신앙을 내가 맞춰줘야 되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끌고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서는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열어보면서 참으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들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전면 차단하시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말라는 금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버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선택한 것이었죠. 14절 보실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9장 14절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죄가요, 어찌 다시 이거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이 죄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게 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끌어당기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와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들의 죄악의 실상 때문에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을 다시 겪지 않도록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9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그 앞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그들의 죄의 반복성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수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펴봤고 앞으로도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죄 앞에 무너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발견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요, 이 죄의 힘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 무너지는 이 반복적인 죄의 굴레에서 오늘도 벗어나고자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계명을 버린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여, 눈에 보이는 순간의 이익과 만족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손잡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필그림 교회 아프고 연약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치료하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이 아픈 몸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병상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례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뜻이나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교단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분열이 아닌 사랑과 겸손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스라 9장을 통해서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버렸던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죄악의 실상 가운데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욕체를 입고 있어서 하나님 이 죄의 굴레에 갇혀 사는 연약한 인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어 하나님, 죄의 힘이 끌어다니는 힘보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그 힘에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죄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끌어당기는 그곳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그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눈빛은 그곳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는 이 기가 막힌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실상이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다시 펼쳐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성령님의 강력한 하나님 인도하심과 권고하심과 붙잡으심, 이끄심을 이 새벽에도 소망하며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려 도우심을 요청하러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구별되어 세상 가운데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따로 나와 하나님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버렸던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나의 생각과 입술과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내 목회자인 저부터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더럽혀 살았던 하나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구원의 손이 하나님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실패하지 않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부터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꿈속에서도 하나님 구별되기 원합니다. 승리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